할렐루야. 지난 예배 후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257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훔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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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나서 1장 7절로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 자,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했던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자기의 행동을 돌이키게 하셔서 사명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그 일하신 모습을 우린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순적하게 항해를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좌초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선장과 사공들이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면서 자신들의 소유를 다 바다에 던지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큰 바람과 또 큰 폭풍 가운데 그들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그 폭풍과 바람이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혹은 경험이나 혹은 기술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외면하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선장을 통해서 깨우시는 모습, 이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찾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선장이 요나를 찾아서 세 가지의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거죠. 본문 6절입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잠을 자던 요나를 책망하면서 깨웠습니다. 배 밑창에서 요나가 자고 있던 그 잠, 분명히 그 잠은 육신적인 잠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불순종의 잠이었습니다. 사명자로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불충성의 잠이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자아, 욕망의 잠이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인 선장을 통해서 요나의 그 잠을 깨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깨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깨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 민감을 해야 되고 혹은 주변에 그냥 사람들의 소리를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의 귀가 분명히 열려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이거죠.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선장은 바다에 익숙한 전문가입니다. 소위 말해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작은 기후변화 하나에도 이 바다에서 이 바람의 그 방향 하나에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너무나 그 바다의 상황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 선장의 눈으로 볼 때에 지금 이렇게 불고 있는 큰 바람 혹은 큰 폭풍, 이거는 예사치 아니한 그런 폭풍이고 바람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배에 싣고 있었던 그런 물건들, 그런 화물들, 이런 것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선장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손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숨이 중요합니다. 해결 방법을 모색을 했는데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뽑힌 것, 어떻게 보면 그 결과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그런 일이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 어쩌다가 이런 일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16장 33절 말씀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인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네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네 본래의 직업이 무엇이냐? 너의 본래의 그 정체가 무엇이냐 이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선장이 요나에게 하고 있지만 실상은 선장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본래의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맡겨준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해야 될 근본적인 그런 일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부탁하였더냐?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명의 자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찾으심의 질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자, 요나의 대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둘째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요나의 대답입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예,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요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종이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이것이 요나의 평소의 신앙이었고 또 평소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얼마나 훌륭합니까? 요나의 이 대답 얼마나 훌륭한 대답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평소에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과는 지금 이 결정, 지금 이 결단, 지금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한 요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고백은 멋들어지게 하는데 실상은 내 삶 가운데 그 입술로 고백한 삶과는 다른 그런 행동을 하고 혹은 선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혹은 편안할 때 혹은 안전할 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하나님에게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조그만 힘든 일이 있고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멀어지려고 하는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있지는 않습니까?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때로 실제의 삶 속에서는 세상과 타협을 하고 온갖 본모술수를 쓰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이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때로 이 생명도 달라고 그러시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겠다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실상 작은 일, 실상 조금 힘든 일, 어떤 희생의 한 부분이 요구되는 그런 일 앞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 혹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려고 외면하는 모습,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애써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귀를 막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있지는 않은지. 입술로는, 고백으로는 그렇게 멋들어지게, 혹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표현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으로 고백은 하는데 실상의 삶 가운데서는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오늘 이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요? 아이들이 사탕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탕을 받아서 그렇게 웃다가도 그 손에서 그 입에서 그 사탕이 다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칭얼거리고 다시 또 우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낮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혹 아닌지. 선장이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요나로부터 들었던 이 선장과 선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요나에게 탄식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거죠. 네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인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어찌하여 너는 그 사명의 자리, 그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맡겨줌의 그 자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다른 길로 가서 너만이 아니라 너 때문에 우리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너의 그 행동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손해를 보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탄식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넌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관계인데 네가 니느웨를 버리고 다시스로 선택하면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터무니없는 것을 시켰느냐? 아니지 않느냐? 네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은 어디로 갔고
실제 너의 행동하는 것은 그 고백과 다른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이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요나를 책망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요나와 하나님 관계를 돌이켜보는 그런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요나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요나 자신에게 묻는 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너에게 터무니없는 것을 시키더냐?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엉터리같이 보이더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렇게 순종할 수 없더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책망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가 목사인데 어찌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더냐? 네가 성도인데 너의 행동이 어쩌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더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질문, 책망하시는 책망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동했느냐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얼마나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 또 말과 입술로만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우리 삶으로 옮겨지는,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1010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1010 기도회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코로나19에 조속한 종식과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창립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창립 13주년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서 건강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믿음의 다음 세를 잘 양육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또 각 개인과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첨가한다라고 그러면, 최근에 우리 출산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출산 후에 산후조리하고 있는데 또 태어난 그 귀한 생명들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산모를 위해서, 또 우리 출산한 귀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불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던 요나처럼
세상 사람을 통해서 추궁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백을 다시 하게 되는 그 요나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자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얕은 그런 지식과 생각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인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말 요즘은 코로나 위기가 아버지의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도처에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영, 이 두려움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위험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가 아버지 속히 진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를 아버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백신들이 신속히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접종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경제적으로 혹은 아버지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 정말 우리 직장의 문제 때문에 혹은 경유하는 그런 사업의 문제, 사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한 시간 특별히 찾아가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아버지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장들 아버지 직장에 나가서 혹은 아버지 사업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땀 흘리는 그 땀이 헛된 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는 땀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아버지 13년 전에 우리 8.1 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 삼는 교회로 아버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가 창립 1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난 13년 동안 아버지 에베넷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어린 생명들 많이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하나님 가운데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 귀한 생명들 하나님, 저들 하나님의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비리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게 아버지 매주일마다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귀한 목사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비리지 말라 우리 청년 세대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교사님께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 말로 주님을 찾는 이가 너무나 지극히 적은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경하여 아버지 앞에 정말 다시 돌아오게 하는, 무릎 꿇게 하는 그런 귀한 교회, 아버지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저희 삶 현장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되, 아버지 특별히 육신이 약한 자 이 한생한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옵시며 주님의 치유의 강전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친히 피우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마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오늘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은 모습을 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귀한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 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유학의 시간을 이곳에 와서 아버지 그 인생의 그 소중한 시간을 이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근면하게 하시고 정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처음 유학 오면서 아버지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 초심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아버지 그 초심을 붙들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능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정말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정말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받고 또 정말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그리 사역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코로나 위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아버지 그런 면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이여, 아버지 말 저들 그 선교 현장 가운데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니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하여 아버지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귀한 출산에 아버지 기쁨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산후조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말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도 무너진 교회들마다 다시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열흘 동안 아버지 말라버리 하나님 1010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 처해 있는 그 장소에서 아버지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열린 문의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또 우리 교회 소식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저희 교회의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는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가능하시면 꼭 나오셔서 함께 우리 감사 예배 또 기쁨의 예배로 그렇게 창립 감사 주일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창립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우리 창립 감사 기념 떡을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우리 개인 1인 또 1인분씩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게 집에서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우리 드리는데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또 우리 귀한 선물도 떡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1010 기도회 우리 지난 우리 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1010 기도회 아침 저녁 5분씩 이렇게 10분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청년부 모임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지 못했었는데 이제 10월부터 우리 청년부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청년 모임을 이렇게 시작할 텐데 가능하면 청년들은 2부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고 또 그 예배 후에 청년 모임을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광고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윤예슬 또 우리 김사무엘 우리 성도님이 지난 주일에 또 지난 13일에 출산 등남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남은 한 주간 동안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일날 이렇게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